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입니다. 135편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하도록 21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쟁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저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인간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보는 눈이 되게, 깨닫는 마음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135편은 이제 134편까지가 120편부터 121편부터 그 134편 120편부터 119편 다음에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간 노래 하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데, 나머지 이제는 135편부터 지금 150편까지니까 16편 16편은 아마 이게 이제 여러 용도로 아마 뭐 꼭 성전에 올라가는 것 외에도 여러 경우에 막 쓰이는 아마 이런 것을 이제 모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편하게 주고받는, 또 우리나라 같은 민요 모음 비슷하게 어느 고장에 가면 어떤 민요가 있고 어느 고장에 어떤 민요가 있고 그 민요를 모아놨는 것처럼 지금 135편부터는 특별한 용도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씩 한 편씩 모아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5편에 있는 내용은 1절로 찬송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21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것도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는 이런 표현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는 뭐냐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이제는 그 해가 돋고 해가 지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 만물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볼 수 있는 자연 만물은 어제 해가 떴으면 오늘 해가 뜨고, 오늘 해가 지면은 내일은 또 해가 뜨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변함없이 돌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 바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듯이, 두 번째 나오는 또 자연하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관할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을 섭리하듯이, 자연을 이렇게 관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특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인도하신다. 자연 만물이 막 뒤수박이고 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도 나중에는 뒷전으로 흘러나가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우주 만물의 섭리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섭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 자연의 현상들 항상 그렇게 일하시듯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현에 대해서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시려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열방에 섬기는 신은 우상이라는 거지. 열방의 우상은 수공물이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이다. 저는 신의 신이라 이런 표현. 저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아무 기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듣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의하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고 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은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편으로 은근히 밖에서 한번 보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을 적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내 자리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은근히 듣기 좋은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서 이 소리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은 뭐냐 말이지. 하나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르는 하나님,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부를 필요 없지. 왜 그럼 이스라엘만 그렇게 두둑히 아끼느냐.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의 하나님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너희는 너끼리 잘해라.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우리는 부를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유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집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독히 이런 하나님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신가? 이 두 가지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부르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인가? 밖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하나님이라 할 때 교회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 길이 없는가 말이에요. 맞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 신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신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동일한 하나님을 두고도 부를 수 없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울타리 치면서 언제부터 했느냐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었느냐? 이것도 해봐야 돼요. 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 여기 지금 계속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계에 가는 과정에서 칼빈의 그 예정론 택함받은 백성 이래가지고 이 택함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 나는 택함받았다. 당신도 택한 백성의 모습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택함받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고는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좋은데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우리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만 되느냐?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은 내가 관계없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누구 때문에 태어나고 어느 날에 내가 불러야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가? 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라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어느 날에 내가 이성으로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내가 재용서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온전히 신앙 고백하게 됐다. 그때부터의 하나님이냐?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불렀다.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도 안 하는 중에 그냥 은연중에 하나님 하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참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보름날 그럼
나무 같은 데 우상에다가,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건가 보다 하고 전혀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그러면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은 우상성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다 멸망할 족속이다 하고는 이렇게 팽개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내 자리를 만들어야 돼. 내 자리를. 어느 부분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냐, 내가 신앙하는 자리로서 이 말씀에 내 자리가 뭐냐. 13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다 하면 나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어느까지 내 자리를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이거는 내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융화시키고 또 그런 말씀을 또 힘을 얻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자리가요. 이런 자리에 대한 자기 자리에 대한 싸움을요. 말씀 속에서 항상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이 더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야 되나 이런 그 반발의식. 옛날에는 이 문서라는 것이 책이라는 것이 일정한 사람들끼리 참 이게 보편화되지 못해가지고 읽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한 말씀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입으로 전파되던 시절에는요, 들려주니까, 저기 들은 게 내가 내 귀에 들었으니까 복이 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신앙을 복돋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말씀보다는 또 다른 사람 신앙인 사람들의 유물이나 이런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 짓기 위해서 이런 생활하다가 이런 걸 남겼구나, 그 사람의 흔적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올라가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옳으냐 마느냐까지 우리가 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누구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고민은요, 성경을 읽는 자라면 항상 해봐야 돼요. 들려질 때하고 달리 벌써 내가 자체가 보는 눈이 들리고 이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벌써 각 사람마다 다 달라. 문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러면 기록이 여러 돼 있고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나는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실험을 해야 과연 내가 적어도 교회 왔다는 이 흔적이라든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표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봐요. 저는 늘 지금 성도들에게 사실은 그 부분을 자꾸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참.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번 들었다. 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좀 좋은 말 들으면 전부 다만 내한테 하는 거고, 나쁜 말 하는 것은 전부 다 하자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귀를 싹 닫아버리는 이런 자세는 절대 옳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에 역사했던 그 역사, 또 이 성경 말씀이 보편화되는 문서로서 이렇게 좀 책으로서 이렇게 널리 보급되어질 때에 그 읽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던 역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동일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그러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못했을 때 같이 또 병행되어졌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오늘 135편이 이야기하듯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섭리하던 섭리는 여전히 섭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바로 그때 자세,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의 그 상황, 오늘 내가 읽을 때의 그 상황,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내 자리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나의 자리, 크게 내용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자기들이 성전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 시편 135편을 통해서 자기들이 엎조리고 고백하고 하는 이런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서 이걸 기록해서
성경의 시편에 한편으로 자리를 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분명해요. 또 이 고백 자체가 잘못됐다는 아니. 그럼 이걸 1년 우리는 도대체 뭐냐? 지금 요 기록되어지고 1년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말이요.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2000년 이상의 3000년 이상의 갭이 있는 엄청난 지금 시대적인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이스라엘 무리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내가 오늘 들어야 될 것도 없고 봐야 될 것도 없고 이걸 갖고 내가 신앙 고백해야 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어떤 요구가 있는 시간입니다. 요구.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오늘날 이게 2000년의 세월을 지난 오늘날 내 속에 내 귀에 들려있을 때 내가 볼 수 있을 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주 만상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 한 존재로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한 이 고백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본문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는데 본문을 한번 좀 확인해 보면 4절 같은 경우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 12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고, 그 다음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게 1절 같은 경우는 찬송이 3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체로 찬송이고 똑같이 그 속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3번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내 자리를 한번 찾아가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 속에서 내 자리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리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본문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것은 역사 속에 있는 지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3000년, 4000년 떨어진 그 표현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속에 내 이름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 이름을 들면서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자리를 확인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들어갈 때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부를 때 그 종들아 갈 때는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가는 그 자리에 바로 아무개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호와의 아무개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는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의 찬송 부르는 사람만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개연성을, 열린 마음을 두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폭을 우리는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코로 숨쉬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적어도 인간들이라면 다 이스라엘의 자리에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말이야, 교회죠? 안 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나 하겠지만은, 지금은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적어도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살았든지, 60만 명이 살았든지, 어떤 그런 어떤 범위가 있다 치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각했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건 결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방 들어가서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70억의 인구를 두고도 얼마든지 여기다 태우면은 그 사람 중에서 지금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 되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코로 숨쉬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자리라고 이스라엘에 간 자리를 이래 나의 자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되고 뭐 여기 온전케 하고 지키고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옆에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럴 때에 공격에서 도와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도와주신다 라는 것만 좋은 것만 보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적에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고생합니다. 고생할 때 내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똑같이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구중받고 채찍받을 적에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 자리에 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좋은 때만 싹 지키고 나쁠 때 그래 하자할 때는 내가 길을 싹 따라버리고 내한테 하는 말씀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낮에 우리가 제가 한번 경험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예배 전에 네 분이 이래 들어온데 내가 보통 때는 그런 일은 안 하는데 그때 마침 성경 구절을 내가 찾아 적고 있었거든. 보통은 성경 구절 준비 다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성경 구절이 빨리 적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막 찾고 있는데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그 적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3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이 말씀의 복이 저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 나타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들더라고. 그래서 예배 전에 한번 일단 알려놨고 나중에 예배 시간에 선포를 놀리지 않겠다 싶어서 예배 전 설명을 좀 했죠. 안에 내용은 설명 안 하고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의아했을 거야. 이제 처음 오니까 뭔지 모르고 그래갖고 막 찾지도 않고 넘어가더라고. 나중에 예배 시간에 설교 한참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귀신 들렸다가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데 그 소재되어 있는데 뭔가 채우지 않으니까 그게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어지럽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해석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오전에 본문에 나온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시작해서 21절, 22절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겠다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23절에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의 사건이 깨끗하게 소재된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된 상태와 같다. 또 우리가 마치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고 막 달려들고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열심히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과 같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악한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된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12장 43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 아까 12장 43절에 말씀을 했고 또 그때는 찾아보더라고. 찾아보는데 내용이 어렵거든. 그리고 내용이 당장에 복이라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쉽게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만 시무룩해 가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 뭔가 큰 축복이 되고 지금 병 낫는다든지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이 막 사라지고 예수님이 어떤 이런 이적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거
귀신이 달라붙는다 소리 하거든. 말씀이 이제 그래 나오거든. 그런 게 마치 시무룩하더라. 사실 그 속에 있는 이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죠.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응? 정말 그 중요한 표현은 이 귀신이 일곱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기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걸 지금 찾아서 이거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나중에 나가면서 보니까 왜 그러는가 또 살펴보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왔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 어제는 교통사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순천항병원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편 형이 부부가 돼가지고 같이 와서 4명이 그래 앉아있더라. 근데 여몇 시간 허석하게 돼서 오게 나오고 얼른 지금 가서 환자들 돌봐야 되니까 가서 긴 이야기를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에서 교회 와가지고 처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 이게 아까 처음에 선포한 대로 이게 축복이라면 준비했다가 이게 뭔가 하고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그것이 분명히 그 과정에 축복의 말씀이 분명하고 또 그거 말고도 아마 여러 가지 생업하고 관계되어지는 막 해결되는 이런 감동이 왔는데 그런 걸 전할 시간 써갖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 자리를 말씀 속에 찾는 자리에 대한 이 훈련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늘 달콤한 말만 그냥 가면 안 해. 좀 뭔가 싫은 소리 나오면 에이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 아니고 그냥 더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정착시킬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값싼 신앙을 값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값싸게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한마디 그 말씀 속에서 붙들어지는 그 참 이름에 대한 건세 이걸 대해서요 사탄의 이름을 물리칠 수 있는 사탄의 건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건세를 자기 속에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갈망 그런 어떤 갈증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말씀조차도 그렇게 책에 듣지 않고 그냥 비상적으로 설명해주면 그런 정도 같다 설명 안 해주면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예사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런 좀 자기 자리 찾는 이 훈련이 아마 덜 돼 있을 거예요. 좀 애쓰겠는데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연을 통해서 감동이 있으면 그 귀한 복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자리라 그러면요 내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은 본문이 특별히 1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그렇고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찬송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름 나올 때에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내 걸음에서 이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이 자리를요 우리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말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뭐냐 말이야.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때에 찬송하라 찬양하라 지금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고 악보의 음률 따라서 피아노 반주는 피아노 악기를 할 수 있는 요런 데에 나오는 찬양하고 3000년 전에 그런 악보도 없을 적에 서로 전해주는 말을 하지도 않는 서로 전해주는 말을 못하고 있을 적에 찬송하라는 말에 그 차이는 뭐냐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찬송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 하는데 그 찬양이라 하는 의미가 지금처럼 악보가 있고 악기에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똑같은 음률에서 이렇게 참 조화가 되어지는 이런 쪽이 나오는 것이 찬양이냐? 우리가 여기에요. 좀 뭔가
좀 의아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용도로 가지고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진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도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찬양이라 하는 찬송받으실 하나님 할 때 그 찬양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으로서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이 뭐냐? 나무라고 하는 거래에 그 어떤 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신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꽃이, 그 나무로서 하나에 나타낼 수 있는 자기 가장 아름다운 것, 지으신 이에 대한 표현은 뭐냐? 꽃이라고 했고, 나무가,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나타낼 수 있는 지으신 자를 향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표현은 꽃입니다. 꽃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나무는 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으신 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들, 움직이는 동물들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소리를 나타내요.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소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요, 지음받은 동물이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모습. 새가 찬송한다, 새가 지저긴다, 운다, 노래한다, 짐승들이 짖는다, 웃는다. 이런 건 전부 다가요, 지으신 이에 대한 자기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몸가짐,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인간들은요, 입으로 말도 할 수 있고, 음료로 낼 수 있고, 꽃처럼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우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인간들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근세를 주고 자리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인간들은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야, 찬양. 이걸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찬양. 여기 꽃들의 찬양은 나무들의 찬양은 꽃이요, 동물들의 찬양은 말하는 거요, 인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뭐냐? 그게 찬양인데,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하나님은 아인 하나가 죄악 중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어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말씀 계속해서 그 하나가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죄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랴.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죄인인 인간,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 죄인이 된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그 일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들의 찬양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무는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짐승들은, 동물들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밖에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예수를 주라 부르고,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를 줄 수 있는 이름을 주라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무릎 꿇는 것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진리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을 향해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 즉 인간들의 찬양은 바로 기뻐하는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 이런 것을 교회에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선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회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장소란 말이에요. 보통 장소. 여기서 한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한테 적용되어지는, 오늘 내 자리가 있어지는 그런 그 어떤 이 만남이나 이런 모임들, 이런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츰 그에게 말이죠.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때가 되어서 어떤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농부집에서 자라나는 애들, 아버지가 기술자로 자라나는 애들, 의사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는 애들, 학자가 있는 집안에 자라나는 애들, 그 자라나는 애들의 그 패턴이요, 일정하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를. 시간이 있어야 된다. 늘 들리는 소리, 말하는 말들,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요, 그 고스란히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다니까. 어느 날 교회 출입했다고 해서 네가 이제 일꾼이다. 이거는 잘못됐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야 될 길이 뭐냐? 계속 듣게 만들고, 계속 말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찬양이라. 예배라는 예배.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는 나가서 선포. 똑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도 전도에 대한 일환이요. 하느님을 나타내기 위한 예배적인 형태고, 또 밖에 나서 선포하는 형태로서 또 전도에 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든 게 다 전도예요. 전도. 찬양은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이런 말을 우리는 전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적인대로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바로 그게 내 자리가 됩니다. 135편에서 보여주는 내 자리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훈련이 잘 됐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탁 전해줬을 때 새로 오고 처음 한번 만났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얼마나 답답해서 왔겠어요. 근데 그 절망적 때, 그 절실할 때에 그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게 탁 뒤져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하고 12장 43절하고 딱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로서 채워넣을 수 있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에요. 그 아멘 하면 그것은 벌써 그 집안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냥 거기 푹 쓰고 갔으니까 참 그런 결론이 언제 나타날지는 조금 의아해집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을 듣는 중에는 항상 우리가 내 자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 선포되어진 말씀에서 내 자리가 뭐냐? 즉 내 자리에 가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요. 나타내요. 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내가 뭔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행동을 바꾸고 지금까지 버렸던 습관들 싹 끊어버릴 수 있으면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행함이 있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에 자꾸 힘을 얻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한 자리, 오늘 우리 모든 70억 인구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근본적으로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자리. 그러고 그래서 내가 도구되어질 때에 하늘에서 큰 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했다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소리 듣는 그런 자리가 우리한테 있다. 이런 소리 우리 교회에서 듣게 될 때요, 힘이 뻘끔뻘끔 나고, 교통사고가 났지만은, 남편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 전환기를 우리는 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자기 말씀을 들을 때, 지금에 있는 환경 자체가요, 변해지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다시 봐요. 다시 봐서, 어떤 저주가, 어떤 악이
막 용서심 치고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들어가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는요, 거기서 반드시 반전, 어마어마한 반전,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승리를 우리는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주어지는 이 환경이라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 속에서 용서좀 칠 수 있는 큰 어떤 반전은요, 더 큰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능력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